오늘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동행하는 그 행복이라는 단어 안에는 비밀이 있죠. 고난과 영광이 함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행복,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복음의 복과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가는 데는 반드시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고난과 영광이 있어요. 영광, 고난 뒤에 영광이 있고 영광과 함께 고난을 받게 되어지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게 되어지. 그러니까 삶에 고난이 없다? 그러면 돌아보게 되겠죠. 그럼 고난이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구나라고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핵심 구절인데 우리 함께 잠깐 볼게요. 오늘은 이제 PPT를 준비 안 했어요. 우리 어르신들 알아서 이제 함께 같이 보고 찾아볼까 해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외우실 수 있는 분은 암기하셔도 좋고요. 알다시피 이제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이 사도행전의 이 핵심 구절이 되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 권능을 받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사도행전은 전체적으로 볼 때 1장에서 7장까지는 교회를 준비하시는, 이제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요엘서 2장 28절 말씀에 성취되어져서 교회가 생기잖아요. 바로 이 교회의 예언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8절에 베드로에게 물어보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핵심 진리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못 이긴다? 이기지 못한다. 이 교회의 권위가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해를 못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던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했던 이 교회의 의미에 대하여 이들은 몰랐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는 교회라는 사실을 이들은 몰랐죠. 그 당시에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지고 어마어마한 놀랄 정도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의 근거는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바로 1장과 7장까지는 교회를 준비하시는 과정들, 거기에는 뭐가 있죠? 스데반의 순교도 있고요. 교회가 박해도 일어나고요. 교회를 준비하시는데 우리 편에서는 멋있는 건물과 사람들과 스킬과 어떤 플랫폼들을 잘 준비하면 좋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준비하는데 당신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언하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과정에서는 뭘 준비하느냐? 복음과 복음의 사람들을 준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면 충분했어요. 건물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재능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몸이 약하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복음과 복음을 만난 사람들을 준비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면 충분했거든요. 방법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그리고 이제 8장으로부터 12장까지는 이제 그 말씀의 성취가 보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즉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이야기했고요. 바로 8장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시작되어지는 빌립 전도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유대와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들이 다이나믹하게 설명되어 있고요. 그리고 13장 이후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9장에 뭐가 딱 나타나죠? 사울이 나타나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준비하시고, 물론 이 사울이 그냥 멋있게 준비하고 박사학위 받고 순탄한 과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갖게 하는 그런 악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자였는데, 하나님은 역설적이게도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준비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즉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준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십자가의 시간을 앞두고
요한복음에 보면 십자가의 시간을 앞두고 우리는 다시 잠깐 전으로 돌아가 보면요. 십자가의 시간을 앞두고 주님이 달리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뭐 했죠? 성찬과 세례식을 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에게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면 뭘 보내신다 그랬죠? 보혜사를 보내신다. 그럼 그 보혜사가 내 이름으로 오게 되어지는데 그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거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리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약속대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2장에 보면 2장 1절에 오순절 날의 이름에 77절이기도 하는 구약에 성취되어지는 오순절 날에 이르러 요엘 2장 28절의 말씀이 약속하신 성령이 이들에게 있어요. 2장 4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즉 이들로 얘기하면 77절이 되어서 열방 각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신실한 5절 보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멀리 사는 유대인들이 각지역으로 다 있던 이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이 요엘 2장 28절의 말씀을 그때 이루셨어요. 어마어마하게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문도의 어마어마한 기도 소리, 천지를 진동하는 것 같은 그 주변에 그냥 마가다락방이 저 멀리 변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문을 보면 신의 중심에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울렸어요.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봤더니 이들이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분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그 당시로 얘기했던 땅끝의 사람들이 여하튼 자기의 경건한 신앙에 따라 예루살렘에 모이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때 이들이 어떻게 했냐? 자신들의 언어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얘기하죠. 복음을 선포할 때 너희가 십자가에 잡아 죽였던 그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뭐가 되게 했다?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할렐루야. 주와 그리스도가 마침내 때가 되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요지가 뭐냐면 너희가 잡아 죽인 십자가 잡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한마디로 뭐예요? 77절에 모이게 된 이들의 근본적인 이유가 그거잖아요. 메시아잖아요. 자기들이 찾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오기를 소망하는 그때에 어마하게 많은 군중들이 모이는 그때에 하나님의 120문도의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셔서 약속의 성령을 보내실 때 그들 안에 하나님의 큰 일,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일을 하나님이 듣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3,000명이 회개했고요. 성경에는 3,000명만 회개했다고 나오지만 여러 성령의 일들을 통하여 이들이 각각 열방 곳곳에 흩어질 때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보게 돼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이미 성령께서 로마교회 같이 이미 성령이 약속의 성령을 통해서 그들 안에 주와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는 일들을 이미 하신 일들도 보게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 중동에 전쟁도 일어나지만요. 한 면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라는 전쟁이라는 큰 두 축이 지금 전쟁이 마지막 때에 지금 상상도 하지 못하는 큰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예전에는 이 하나만 일어나면 세계 대전이 일어날 것 같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때를 지금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시죠, 여러분? 며칠 전에 북한도 참전을 했고요. 북한의 참전은요, 아주 전쟁 양상을 그냥 요만한 국지전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확대를 시켜버리는 촉매제가 되거든요. 중동 지역의 전쟁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이 참전하고요. 거기에 우리나라도 남의 일이 될 수 없는 여러 상황들.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었더라고요. 설마 러시아 미사일이 우크라이나 키이우, 옛날엔 키예프죠, 수도에 미사일이 날아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아니요, 상상도 못한 일이 날아왔고요, 폭파됐고요, 건물이 부서지고요, 전쟁이 일어나고요. 이스라엘에 계신 저희 동료 선교사님 이야기를 통해서도 텔아비브, 예루살렘 위로 막 비행기가 미사일이 막 수백 발 날아가는 게 보이는데요. 놀랍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하지만, 와, 하나님 이 말씀이 1.1획도 하나도 틀리지 않는 정확히 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음을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똑똑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할 때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멘. 이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약속의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동안 우리는 알다시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요한이 어떻게 했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라 아굴라가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 거기서 아볼로를 만나잖아요. 아볼로를 통하여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고 했어요. 요한의 세례와 회개가 뭐죠? 율법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율법을 전함으로 인해서, 율법은 로마서 2장에 죄를 깨달음이라. 예,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요. 말씀을 들으면 죄를 깨닫게 하지만 중요한 건 율법은 어떤 능력이 없죠? 우리에게 죄를 이길 능력은 줄 수 없어요. 깨닫기는 하는데 요한의 세례는 거기까지예요. 요한의 세례를 받아도 나 죄인이구나 이것만 깨달아요. 거듭남이 없어요. 어떻게 거듭나는지 몰라요. 진정 거듭나야 새 사람이 되어지고 새 사람이 돼야 죄를 이기는데 요한의 세례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예요. 사도행전은 베드로는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여기 보면 38절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요한의 회개를 전했는데 너희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도 전했는데 너희가 회개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할렐루야, 세례를 받되 회개의 세례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어떻게? 죄사함을 받아라. 죄사함은요 요한이 할 수 없어요. 율법이 할 수 없어요.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죄인이 구원받고 죄사함을 얻는 건요 오직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만 하시는데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뭘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할렐루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더 이상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 안에 죄가 생명에 들어와 죄인이 되어버린,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운명 가운데, 이게 우리 인간이 처한 가장 비참한 운명인데 이런 우리에게 죄를 깨닫는 율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때가 되어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성령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이제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범이 죄와 사망의 범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연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이전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안 되는 것 같아. 여전히 죄에 넘어지는 것 같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잡다한 생각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연약하여, 그래서 우리 안에 자칫 잘못 내리는 결론들, 어쩔 수 없나 봐. 복음은 복음인데 삶의 현장이 그렇지 뭐.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 여기 우리 다 속았죠. 그럼 예수님이 왜 필요하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왜 내주하셔야 되죠? 아니요. 그 전의 삶은 끝이에요. 그것으로 끝이고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왜 우리 안에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탄코 어디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 기뻐하고 교제하는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던 바로 그 생명은 죄를 이기는 생명이에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성령이 죄를 싸워 이기게 하신다고요. 거기는 고난도, 연단도, 사망도, 죽음도 어떠한 것도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처럼 우리를 어디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부터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능력이고 어떠한 상황도 바로 사도행전 8장에 올린 빌립이 오늘 본문 말하고자 하는 그 주인공입니다. 저는 빌립 집사님을 소개하면서 전도자 이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다이내믹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7 집사 중 하나, 7 집사를 세우는 과정도 다이내믹하잖아요. 사도들이 열심히 했는데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구제하는 일을 통하여 유대인 과부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공평하게 나눠줘야 되는데 부족하다 보니까 구제를 다 못 받아서 불평을 하게 되니까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일은 우리로 여기서 바로 우리 평신도 사역에 나오는 거잖아요. 사역자도 있지만 그래서 역할 분담도 하고 7 집사를 세우고 근데 7 집사가 그냥 우리 정도의 집사 수준이 아니라 거의 사역자예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기에 스데반도 들어가고요. 빌립도 들어가잖아요. 그 중에 스데반 집사님은 이미 순교하였고 그 일이 들려졌죠. 그러다 말미암아 교회들이 다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여기 오늘 사도행전 8장 보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날에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앞장섰죠. 직접 죽이진 않았지만 앞장서고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그 즈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본격적으로 박해가 일어났죠. 근데 이때는요, 아직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전, 빌립 집사를 통하여 이제 6장, 7장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제 복음이 전하는 초기에 있다가 박해가 일어났어요. 움직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리셨어요.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럼 많은 이 박해를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흩어지게 되죠. 비자발적이에요. 그러면 우리로 인해서는 복음이 움츠린 것 같고요. 소련 시대 때, 지금 중국 공산당 때 공산당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여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소련이 91년도 해체 전까지 91년도에 해체되고 이제 서구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러 소련 지역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소련 선교 끝났다. 저도 중앙아시아에 있으니까 그 한복판이잖아요. 끝났다. 박해가 어마어마하게 있고 수천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다 죽어나가고 그런 가운데 이제 끝났다라고 절망했는데 막상 서교 선교사님들이 들어가 보니까 아플싸 끝난 게 아니라 소련 볼셰비키 혁명 이전보다 교회가 몇백 배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죠? 어떻게 설명하죠? 이 비밀을. 박해가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때를 준비하여 소련 해체가 더불어 소련 때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요. 공산당, 중국 공산당 마찬가지고 개혁개방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또다시 박해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중국 땅에 행하신 일들이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스데반의 순교 소식이 들리고 복음을 박해하는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도 알다시피 그때 박해가 일어나면서 많은 사도들이 흩어질 때 이제 빌립 집사도 여기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게 됐어요. 사울은 동시에 계속 교회를 박해하는 일을 그냥 사단의 일을 계속해요. 여러분 지금도요 사단은 사단의 일을 계속한다고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지금 우리가 다음 주 큰 집회를 모이는데 또 이 일을 위해서도 방해 많이 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방해 공작 왜 없겠어요. 사단은 여전히 사단의 일을 자기 임무거든요. 끝까지 할 거예요. 지옥 가기 전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개의할 필요 없어요.
정확히 우리는 그 말씀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계속 사울은 보니까 3절에 사울은 교회를 진멸할세, 아예 박해 정도가 아니라 진멸하려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어요. 사울은 사울대로 충만하여서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래, 왜냐하면 9장 딱 넘어가면 하나님이 사울을 시선 하나 빛에 눈멀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사울을 끌어들이는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잖아요. 8장에는 보이진 않지만 8장에는 사단은 사단 일을 계속합니다.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와, 흩어졌는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오늘 주인공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는데, 앞부분은 거기서 마술사 시몬도 만나게 되어지는 가운데 있었죠. 그때 이제 그 다음에 오늘 말씀 본문이 되어지는 그 즈음에 성령님이 빌립에게 또다시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하냐? 남쪽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가라. 근데 가보니까 거기는 어디다? 광야였어요. 모르겠죠. 빌립이 처음에는 왜 가냐고 물을 수도 있겠는데 순종해서 간 것 같아요. 갔더니 거기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에티오피아양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 그냥 우리로 넷이 정도가 아니라 거의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사람이니까 어마어마한 큰 행렬이 갈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그가 뭐하러 왔냐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왔어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배로 올라왔다면 알라 얘기를 듣고 율법에 대한 마음이 있고 궁금해서 올라갔겠죠. 그리고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유대인 율법에 따라 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수레를 타고 가다가 그가 마침 구약 성경이니까 읽고 있겠죠. 뭘 읽었냐면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신앙심이 있는 사람 같아요. 간다게 이 국고 내시가 이 맡은 사람이, 그런데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는데 빌립이 큰 행차가 지나가니까 거기도 뭐 이렇게 고개를 숙였던지 뭐 여러 가지 했겠죠. 그런데 성령이 빌립에게 뭐라고 했냐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함부로 못 나갈 텐데, 드라마나 이렇게 우리가 연상해 보면 큰 행렬이니까 개인이 간 게 아니잖아요. 거의 대통령 비서실장급 되는 사람이 큰 행렬을 이루고 가는데, 그런데 나아가라 했는데 어떻든 성령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때 선지자의 이사야 글을 읽는 그것을 보고, 마침 그 글을 딱 보고는 말했잖아요. 당신이 이 읽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때가 돼서 준비시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마침 내시는 이사야 글을 읽고 있고 성령의 음성에 따라 움직인 빌립은 그 앞에 나가는데, 봤더니 이 내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사야 글을 읽을 때 이 비밀이 되어지는 이 이사야 53장, 왜 하필 53장이겠어요? 53장의 말씀이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야기가 메시아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인 예수가, 메시아인 그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지에 대한 예언이 나온 얘기잖아요. 이 말씀을 읽게 하면서 만나게 하게 되어지는 절묘한 타이밍에, 그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성경 구절이 53장 7절이라고 이제 본문에 쭉 나와요. 그때 주님의 때가 되어서 빌립이 입을 열어 35절 보니까 이 글에서 시작하여 뭘 전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예수를 그냥 한 번에 전했겠어요? 이게 왜 예수의 글인지, 자, 53장 7절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한 절만 얘기하면 될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 설명해 줘야 될걸요. 다 읽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모세오경 율법서와 선지서와 시편과 쭉 읽어주면서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구약성경 전체의 이 예언의 주인공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은 얼마 전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내시가 듣고는 어떻게 했냐? 내시가 듣고는, 여러분 제가 찾아봤더니 이 세례가
구약 시대도 있었어요. 유대인에게도 세례가 있대요. 근데 유대인에게는 할례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데 유대인에게 세례는 누구에게 베푸냐? 이방인에게 베풀거든요. 이방인은 유대인이 되고 싶어요. 그럼 이가 율법을 다 듣고 나서 이제 세례를 행함으로 똑같은 침례같이 무례를 잠겼다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유대교로 입교한 의식을 유대인에게 세례를 베푼데, 여기 말하는 세례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 어떤 세례? 성령의 세례. 물세례와 동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빌립을 통하여. 그런데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빌립이 네시 간다게, 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구를 맡은 네시 한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땅끝으로 왔던 이 사도행전 2장에 땅끝에서부터 온 그 유대인들, 많은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 당시 에티오피아도 북아프리카, 북동쪽 아프리카잖아요. 이스라엘로 따지면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요. 그 당시 땅끝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왔다가 빌립을 만난 거예요. 왜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성령께서 이루고 계신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거기에 빌립은 쓰임받고 거기에 네시를 만나게 함으로 빌립을 통하여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어지고, 이 네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게 되어지므로 그가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에티오피아로 돌아가겠죠. 에티오피아, 우리 기도, 이사람유고 기도나 열방 기도할 때요, 에티오피아 나라 보면 국교가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일은 그냥 한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났겠지만 그 가정, 그 아이, 그 공무원, 그 사장, 그 원장,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나겠지만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하여 가진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땅 끝에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땅 끝에 있다고요. 왜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져야 되니 그때야 끝이 오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도 신실하게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번 주에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죄주간을 이제 보내거든요. 죄의 진리를 2주간 선포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죄의 진리를 선포하면요, 11살짜리도 치열하게 싸워요. 싸워요. 심지어 어떤 애는 이렇게 고백해요. 선생님, 저 죄인인 건 맞는데, 들으면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도 거짓말, 음란, 여러 가지 다 죄인인 건 맞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건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죄인인 건 맞는데, 애들이 막 울고불고 해요. 막 기도하고, 울고불고 기도하고. 나 죄인인 건 맞는데, 근데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은 아직 믿어지지 않아요. 이러면서 막 몸부림쳐요. 맞죠? 어떻게 머리로 알겠어요? 머리로 알겠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게 되어지는 건요, 그냥 나의 죄 정도를, 죄를 깨닫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고요, 정말 내가 이 죄가 하나 된 생명이 되어서 내가 정말 지옥 갈 존재구나라는 걸 성령님이 정말 뼛속까지 알게 해주실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좀 살려주세요. 나 정말 지옥 갈 운명입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여러분,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이, 곧 죽을 사람이 지나가던 사람에게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얘기할 때, 저 살려주실 수 있을까요? 시간 되세요? 살려주시면 고맙겠어요. 바쁘시면 할 수 없고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미친놈이에요. 그 미친놈. 지금 저 사람밖에 없어요. 그럼요, 죽을 똥 살똥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거기에는요 다른 거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자기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뒤가 없다고요. 뒤가 없다고요. 뒤가 그때 나오는 고백인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도 그 고백이 실제되기까지 주님이 그 고백 받으시고 역사 안 하시겠어요? 역사하시죠. 근데 그냥 한 사람이 구원되면 끝날까요? 아니요. 그 아이는요 더 놀라운 거, 우리 헤브론 올 때 약속의 말씀이 어떤 약속의 말씀이냐면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받고 왔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살짜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말씀을 받고 왔어요. 헤브론 언약궤. 참, 이거 매주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저 사도가 되고 싶어요. 제가 이게 면담할 때 너 사도가 어떤 뜻인 줄 아냐? 했더니 그냥 머리로만 알겠지만 사도는 예수님을 위하여 다 순교한 사람들이야. 순교한 사람들에게만, 예수님 직접 만나고 순교한 사람들에게 사도의 호칭을 부어줬어. 했더니 이 아이에게도 그래서 저도 사도가 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예수님이 안 믿어줬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 아이가 내가 죄인인지는 알겠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진짜 정직한 거죠. 어찌 보면 정직한 거죠. 그냥 대충 세례문답 정도로 하고 고백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말씀을 듣고 죄의 진리를 선포되니까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싸움 하는 거예요. 빌립도 여러분 그냥 이 믿음의 걸음, 이 걸음, 자기 안에 스데반도 동일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전했겠을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들의 삶이 되어질 때 그냥 입술로만 고백되어질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빌립이 모든 걸어가는 삶을 보면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걸어가는 모든, 살아가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를 타고 만나고 걸어가는 모든 걸음, 모두가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걸음에서 주님 만나고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한 주간 하루의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을 만나고 얘기하고 하는데, 그 만남을 통해 우리는 얼마나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분과 만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을까요? 의식할까요? 우리가 전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사도행전 13장 이후의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잖아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그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함으로, 혹시 우리가 지난주에 목요일날 해미읍성으로 아이들 데리고 갔어요. 전도하러. 가서 전도하는데 해미읍성 공무원이 나와서 막 뭐라 하더라고요.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기서 하냐고 또 얘기했죠. 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자유를 막냐고. 만약 민원이 들어와서 어떻게 한다면 우리가 자리를 잠깐 피해줄 수 있지만 이건 우리에게 엄연히 준 종교의 자유다. 막지 마시라. 공무원 선생님, 왜 당신이 열을 내시냐고. 무슨 자격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막냐고. 했더니 이분이 좀 뻘쭘해가지고 다시 갔어요. 막거든요. 못 막아요, 여러분. 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권세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주신 핏값으로 주신 자유민주주의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놓칠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인데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상황적으로 우리를 막고 방해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빌립에게 오늘 함께 하신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만남, 모든 자리, 잠언서 16장 9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서 16장 9절.
16장 9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입니다. 예. 하물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만남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게 하십니까? 이 모든 일의 목적은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모든 복음이 세상 끝날까지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려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왜요? 누구보다도 빨리 보고 싶은 주님이 다시 오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삶의 모든 자리, 만남, 우리가 차를 타가든 걸어가든 모든 삶의 자리를 통하여 주의 동행함을 통해서 박진감 넘치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빌립 전도자에게만 아니라 저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